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 그리고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3주차 이렇게 함께 아이들 올리브 블레싱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여기 제가 서서 이렇게 앞에서 지켜보면 우리 어르신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우리 작년 세대가 우리 아이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이 느껴져서 정말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사랑으로 함께 품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또 여러분에게 사랑과 관심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힘이 납니다. 참 제가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번 주 마태복음 3장과 4장을 묵상하면서요. 특별히 4장을 읽으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1장과 3장은 에피타이저였구나. 전체 요리였구나. 이제 4장부터 메인 디시, 메인 요리가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 전체 요리도 엄청 맛있었거든요. 이렇게 전체 요리가 이렇게 맛있었는데 도대체 메인 요리는 얼마나 맛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솟구쳤습니다. 기대하기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께서도 이 맛있는 말씀 식탁을 결코 놓치지 마시고 꼭 붙들고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게 슬쩍 전에 들은 바에 따르면은 우리 사랑하는 중경 목장의 어르신들, 우리 시니어 분들께서요 이 새로운 말씀 묵상에 적응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더구나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중보기도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이 기도회에도 함께 동참하겠다라고 마음을 다짐하고 나가신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듣고요.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배울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시니어 분들보다 우리 중경 목장보다 어린 나이에 계신 분들은요. 우리 중경 목장 어르신들을 보고 도전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 한 케이블 방송사에서 뜨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방송사 이름도 여러분 들어본 적 없으실 겁니다. ENA라는 방송사인데요. 이 방송사를 들어보지 않으셨어도 요즘 뭐 넷플릭스 땡이나 뭐 유튜브 땡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영상을 많이 보실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제목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오영우. 혹시 드라마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혹시 보신 분도 계시나요? 보신 분이 없으시면은 제가 이걸 해도 웃기지가 않겠네요. 이 사람이 항상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기러기 스위스 토마토 인도인 우영우. 오준호? 오준호는 안 되겠네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외할아버지께서 조금만 트렌디 하셨더라면 제 이름을 오준오라고 지으셨을 텐데 오준호라고 짓는 바람에 제 이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요 제가 이제 일반 대학원을 다닐 때 좀 저 나름대로 지켰던 습관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 절대 방영하는 드라마는 보지 않는다였습니다. 왜냐하면 방영하는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면 그게 나오기를 기다리는 마음 때문에 이 공부가 집중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철칙을 깬 드라마가 바로 이 드라마입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원래 방영하는 드라마를 잘 안 봤었는데 이 드라마는 좀 보게 하는 그 어떤 흥미로 끄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평론가들이 분석합니다. 왜 이 드라마 이렇게 잘 되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 이 우영우라는 사람이요 변호사인데 자폐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이 역할을 이 배우가 아주 기깔나게 연기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푹 빠져든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 연기 정말 잘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각본입니다. 내용이요 너무나도 흡입력을 줍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제가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이 변호사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성장해 나가는 이 걸음걸음에 주변에서 도와주는 따뜻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따뜻한 손길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이런 얘기는요 세상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운 이야기예요.
자폐증으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사실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이 사람과 함께 연합해서 일을 꾸려나간다, 이 사람을 도와준다, 아무 이유 없이 도와준다, 이 따뜻한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입장에서 제가 한 가지 더 깊은 이유를 분석해 봤는데요. 아까 제가 이 주인공이 자폐증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비록 그런 장애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사실 우리 삶도 내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따뜻하게 도와줬으면 하는 그 바람 때문에 이 드라마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세상은 희망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세차게 겪기 이전부터, 코로나가 없었을 때도요, 세상은 이 희망의 소식,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희망의 소식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요즘 기름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레이가 제가 이름을 붙여서 레돌이라고 부르는데요. 저희 레돌이와 함께한 지가 이제 3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처음 이 차를 끌 때만 하더라도 기름값이 한 1,600원대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5만 원을 딱 주유하면 이 경차기 때문에 꽉 찼습니다. 그래서 딱 5만 원 주유하고 시동 딱 키면 풀로 쫙 올라가 있는 거 보면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5만 원을 딱 넣고 시동을 탁 켜면요, 저희 레돌이가 얘기합니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이제 5만 원으로 택도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젠 저 차를 몰고 나가는 게요, 걱정이 될 수준이에요. 지난주 금요일날 목장 모임을 마치고 저희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기름값이 1,900원대가 됐어,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1,900원? 이러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름값 뿐입니까? 여기 이제 앉아 계신 주부님들도 계신데, 여러분, 장바구니 물가지수가 요즘 장난이 아닙니다. 요즘 물건 하나 사기가요, 너무 힘듭니다. 제가 저희도 이제 둘이 살다 보니까 같이 장을 보긴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워낙은 홈런볼을 정말 좋아했었는데, 최근 들어 약간 입맛이 변했는지 이 쌀로별을 또 엄청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쌀로별 한 봉지를 잡았는데요, 이 과자가 2,000원이 넘더라고요. 그럼 저희 아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애들한테 돈 1,000원 쥐어주면서 가서 과자 사 먹어 하면은 아이들이 눈을 이렇게 쳐다보고 이 돈 가지고 과자 사 먹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요즘 뉴스 틀어보면요, 뭐 빅스텝이다 뭐다 이러면서요, 기준금리 올라간다, 기준금리 올라가면 대출받은 금리 올라간다, 이런 얘기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전세대출을 받고 사는 입장에서요, 금리 올라간다, 제발 금리 내려간다는 소식 들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요즘 또 집값도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아마 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게 또 걱정일 거예요.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또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만 또 이 여름에 다시 재확산되는 얘기가 듭니다. 이제 겨우 좀 숨통이 트여서 숨 쉬나 보다 했는데 다시 우리의 숨을 조여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요즘 뉴스를 틀어보면요, 오늘날 우리 인생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빽빽하게 안개가 껴있고요, 우리가 걸어가는 땅은 늪지대 같습니다. 그래서 난 앞도 안 보이는데 내가 내딛는 발 잘못 내딛으면 마치 훅 빠질 것 같아서 이 발 하나 내딛는 게 노심초사 전전긍긍돼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기름값, 물가, 금리, 코로나, 뭐라도 하나 제발 안정된다는 소식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날 기름값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집에 도착하기 전에 그 기쁨은 사라졌습니다. 기름값 내렸다고? 1,900원이라고? 와, 나 내일 기름 나겠다. 그러고 나서 그 기쁨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기름값이 안정되든, 물가가 안정되든, 금리가 안정되든, 코로나가 안정되든, 여전히 우리에겐 그것이 잠시만의 기쁨을 허락할 뿐 진정한 기쁨을 허락해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한 주 동안 읽었던 이 마태복음에는요, 놀라운 소식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에서 반복하여 읽었던 내용입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제 머릿속에서
이런 교통 표지판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런 표지판이 떠올랐습니다. 직진금지, 유턴하시오. 네가 지금 달려가는 그 방향 아니야. 돌아서야만 해. 이렇게 말해준 것 같았습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미 이 말 뜻은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새벽 설교에서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제가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뉘우쳐라, 돌이켜라, 이 말입니다. 돌아서십시오. 당신이 가던 그 길에서 돌아서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돌이켜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돌이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나라,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톤 라논이라고 기록된 이 단어, 특별히 이 나라에 해당하는 이 바실레이아는 나라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왕권, 통치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 하늘이라는 단어는요, 이 마태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쓴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러 가지 해석들을 종합해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을 의미적으로 해석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이 곧 임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 말은요, 결코 축복의 메시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왜요? 회개해라, 돌이켜라, 이 말 이면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너 지금 틀렸어, 너 지금 잘못됐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면 돌이킬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틀렸기 때문에 돌이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회개하려면, 돌이키려면 먼저 뭘 해야 하나요? 내가 틀렸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아기였을 때부터 어머니 품에 안겨서, 또 어린 준우만한 나이였을 때는 엄마 손 붙잡고 이렇게 한 30년, 37년, 제가 이제 37살이니까요. 37년을 어쨌든 교회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제가 저 스스로 나는 정말 죽어마땅한 죄인이구나 라고 인정하고 산 건요, 채 10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제 경험으로 봤을 때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을 안 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남들 보지 않는 곳에서 나쁜 짓을 하고 산다는 거. 그런데 왜 이게 제대로 인정되지 않았냐? 아, 그치, 내가 죄는 짓고 살지. 그렇다고 내가 정말 죽을 만큼 죄인인가? 이게 인정이 되지 않았다. 아, 그래, 나 나쁜 사람 맞아, 나 착한 사람은 아니야. 그렇다고 내가 죽을 만큼 죄인이야? 이것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회개하라 라는 선포를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 내가 잘못하고 살지. 그렇다고 내가 송두리째 돌아설 정도로 잘못하고 사는 건 아닌데 내가 뭘 완전히 돌이켜야 한다는 거지? 여러분, 예민한 사람들은요, 회개하십시오, 돌이킵시오,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니, 지가 뭔데 나한테 회개를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방어적인 태도부터요, 야, 니나 똑바로 살아, 이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까지. 왜냐면요, 자기가 공격받고 비난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라는 이 소리는요, 그 누구에게도 사실상 듣고 싶은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나가서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당신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하면요, 10중 8구는 얼굴을 찌푸릴 겁니다. 뭔 소리야.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한 주 동안 함께 읽었던 이 마태복음 3장과 4장에는 이 듣기 싫은 소리를 듣고도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에 대한 소문, 침례 요한이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외친다는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유대 광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나와왔다는 건요, 자기가 살고 있던 곳을 떠나서, 자기에게 익숙하고 편했던 그곳을 떠나서
낯설고 거칠은 땅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그냥 뭐 잠깐 걸어간 거리도 아닙니다. 짧게는 수킬로에서 수십 킬로를 걸어간 겁니다. 이들이 호기심 때문에 걸어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들은 정말 갈급해서 걸어갔습니다. 그 안에 타오르는 목마름, 채워지지 않는 이 허전함, 풀리지 않는 이 답답함, 이것을 해결받기 위해 침례 요한 앞으로 나간 것이죠.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남들은 듣기 싫어하는 이 회개하여라 라는 외침을 듣고 그들은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에게는 이 달갑지 않은 이야기가 자발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야기가 된 것일까?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이야기를 진중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도요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주 7월 12일부터 우리 새로운 교통법규가 시작됐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회전 하실 때 횡단보도가 있고 내가 우회전 하려고 할 때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됩니다. 그 신호와 상관없이. 이게 7월 12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뉴스를 보셔도 아시겠고 또 유튜브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7월 12일 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 7월 12일부터 바뀌어요 계속 얘기했습니다. 네, 침례 요한이 바로 이런 일을 한 겁니다. 곧 하나님의 법이 임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 준비해야 돼요. 이렇게 계속 이야기한 것이죠. 한편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읽어본 바에 따르면 침례 요한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체포된 이후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셔서 침례 요한이 외쳤던 것과 동일한 메시지를 외치기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문자적으로도 완전히 동일한 메시지인데요, 저는 이 메시지에는 사실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유심히 살피신 분들은 그것을 느끼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차이를 느꼈는지 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힌트를 몇 가지 좀 함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여러분 제가 찾은 첫 번째 차이는 이거였습니다. 침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 머물면서 선포했는데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선포하셨습니다. 네, 요한은요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직접 찾아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비교한다고 해서 요한의 방법이 잘못됐다, 예수님의 방법이 옳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요한은 요한이 해야 할 일을 했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 1장과 3장은 저에게 에피타이저, 전체 요리와 같았습니다. 내 전체 요리에 속해 있던 침례 요한은 머물면서 외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메인 요리가 시작된 이 4장부터 예수님은요 머물러 계지 않으시고 돌아다니시면서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저 선포하는 역할을 맡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행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이 선포를 더 많은 사람이 들어야 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물러 계지 않으시고 돌아다니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4장 23절에 이 또 다른 포인트를 찾아 읽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니까요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두 번째 차이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침례 요한은 선포만 할 수 있었지 실행할 능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행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선포 뒤에 나타난 이 치유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는 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선포하시는 모습을 통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었어요. 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정말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시구나. 다른 여타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도록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우리를 직접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간절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났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요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도 이 침례 요한과의 하나의 차이가 살짝 보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과 마태복음 4장 25절을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갔다. 4장 25절입니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침례 요한이 사역할 때보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했다라는 사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우리는 또 다른 의문을 품어봐야 합니다. 아니, 그럼 예수님의 선포가 잘못된 거 아닌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셨죠?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니, 예수님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하늘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임했고 또 하나님 나라는 임할 것입니다. 이게 세상 논리로는 말이 안 됩니다. 아, 임한 거면 임한 거지 임할 건 또 뭐냐? 이게 어떻게 동시에로 있을 수 있냐? 세상 논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푸는 열쇠가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임재 방식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습니까? 네, 임하셨죠. 그것을 우리는 초림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겁니까? 네, 임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초림, 예수님의 초림으로 임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전히 조금 모호하게 느껴지신다면 제가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사건 하나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시니어 분들께서는 이 일을 직접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준경 목장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겪으신 분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만약에 어르신들께서 아, 나 이 사건 기억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1962년 6월에 있었던 이 화폐개혁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네,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이 화폐개혁이 무엇인지 제가 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62년 전까지는요, 우리나라가 환이라는 돈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62년 6월 10일 날 이 군사정부가요, 화폐개혁을 발표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원이라는 단위, 우리가 오늘날 쓰고 있는 돈 단위죠. 원이라는 단위를 쓰겠다. 그런데요, 6월 10일 날 딱 말하자마자 바로 바뀐 게 아니었어요. 자, 앞으로 일주일간 시간을 준다. 일주일 동안은 환과 원을 함께 쓸 수 있으니까 빨리 지금 환을 원으로 바꿔라. 은행 가서 바꿔라. 그리고 6월 17일이 되면 이제 앞으로는 원만 쓸 수 있다. 어르신들 기억나시죠? 제가 뉴스 사진을 옛날 신문을 찾아보니까요, 사람들이 은행에 몰려가서 막 돈을 바꾸는 모습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6월 10일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바로 이 6월 17일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이 6월 10일과 6월 17일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때를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 뭔 소리야, 뭐 갑자기 돈 단위를 바꾼대. 아, 난 몰라, 내가 가지고 있는 환으로 난 계속 살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뭐? 돈 단위가 바뀐다고? 나 저 찬장에 비상금 숨겨놨는데 저 비상금도 빨리 찾아가지고 다 바꿔야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새로운 질서를, 다가올 질서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6월 10일과 17일 어딘가에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옛날 질서와 새로운 질서가 공존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다가올 질서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가올 질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아니 너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까지 살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화폐개혁은 이 한 주 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명확히 보이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요 얘기해요. 뭐 굳이 그렇게까지 살아. 왜요? 다가올 질서가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다가올 질서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것이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이전 질서를 따라가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전 질서가 통하는 이 세상에서 새로운 질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혹시 이런 궁금증 드시는 분 계시지 않으십니까? 굳이 예수님 뭐 초림, 재림 복잡하게 구분해서 이렇게 임하실까? 그냥 단박에 팍 오셔서 싹 다 정리해 줬었으면 얼마나 편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근데 앞에 우리가 생각했던 이 화폐개혁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만약 6월 10일이 딱 모든 게 바뀌는 날이었다면 사람들 다 쫄딱 망했을 겁니다. 가지고 있던 돈이 다 휴지 조각이 돼서요 쫄딱 망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이 임했더라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먼저 해결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초림하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이 땅에 처음 오셨던 그 예수님은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질서에 응답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이 재림의 약속이 더디게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참고 기다리시는 중에 있습니다. 왜요? 돌아와야 할 영혼들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로 이 점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이 사랑이 묻어있기 때문에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다스림에는요 사랑이 기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권력을 지키는데 급급합니다. 백성을 돌보긴 돌보죠. 그러나 그 아주 깊은 내면은요 뭐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요 백성들을 짓밟고 누르고 빼앗는 일에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은 다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는 이 사랑이라는 토대 위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은요 사랑으로 실천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백성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백성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은 백성을 온전하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예언, 이런 일들이요 이사야서의 예언에 수두룩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2달 동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면요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이야기가요 이사야서에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말씀을 토대로 만든 히브리 민요가 있고 그 히브리 민요를 우리나라로 번안한 유명한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소절만 불러드려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여러분, 사막이 어떤 땅입니까? 물이 흐르지 않는 땅, 꽃이 피지 않는 땅. 그런데 주님이 다스리시면 그 사막이 꽃동산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토대로 만든 찬양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시면 이런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스리신다, 주님의 다스림이 가까이 온다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마저도 우리에겐 기쁨의 소식으로 들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드라마 하나를 예로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이 달달한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지친 삶을 달래줄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힐링시켜주는 이야기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까 소개드린 그 드라마 16부작이면 끝납니다. 심지어 그 이야기는 픽션, 가짜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 가짜 이야기에도, 끝나버릴 이야기에도 위안을 얻고 싶어서, 힐링을 얻고 싶어서 주목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치유해 줄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친 사람들을, 그 육신과 그 마음과 그 영혼을 치유할 진정한 힐링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쁜 소식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전하는 그 소식은요, 침례 요한이 외쳤던 것, 외람된 표현이지만 예수님이 외치셨던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보다요, 더 강한, 더 큰 울림이 있는 외침이 됩니다. 우리가 외치는 건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를 인주 삼아서 부활이라는 도장으로 이것을 꽝 하고 찍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외칠 때는요, 십자가가 없었어요. 보혈이 아직 부활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소식을 외칠 때는요,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로 완벽하게 결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칠 기쁨의 소식은 그래서 예수님이 외칠 기쁨의 소식보다 더 강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재밌는 드라마 한 편만 봐도 야, 이 드라마 꼭 봐라, 야, 진짜 마음이 힐링이 된다, 이렇게 전하는 우리인데 왜 세상이 기다리는 이 기쁨의 소식을 들고도 우리는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아주 어쩌면, 저는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주 어쩌면 우리가 진정한 복음의 기쁨을 아직 맛보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앞서 저의 경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지만 거의 30년이 될 때까지는요, 전 제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때에는 십자가의 감격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을 듣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30년 동안 복음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그때 십자가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면서 정말 이것이 나를 살리고 있구나, 그 감격이 차고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감격을 맛보지 않으면요, 이 감격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정말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복음의 소식을 들으며 내 마음에 참된 기쁨이 누려지지 않는다면, 터져나오는 기쁨이 누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령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또 이 두 번째 경우가 사실 우리 안에는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그 복음의 기쁨을 충분히 누렸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에 부딪혀서, 내 삶의 문제에 부딪혀서 그 구원의 감격을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의 통치 질서와 새로운 통치 질서를 살아가는 우리, 특별히 이 이전 통치 질서 안에서 새로운 질서를 살아나가는 건요, 마치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헤엄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죠. 고단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맞서오는 물살을 내가 계속 맞서면서 앞으로 가려니까요, 이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셨고 또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공동체원들 중에 혹여나 이 구원의 기쁨을 잊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기쁨을 나눠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우리 이 구원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고 혹여나 여러분이 그 구원의 기쁨을 잊어가는 것 같고 희미해지는 것 같다면 옆에 있는 공동체원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에게 이야기해주고 서로에게 들어가면서
이 구원의 기쁨을 유지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구원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아직 이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생생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 눈앞에서 바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생생한 감격을 누렸던 것처럼 아직 그 구원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구원을 맛보면서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을 우리가 앞에서 지켜보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요, 그 사람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죽어있는 구원의 기쁨의 감격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할 때,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때 하늘에서 누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에게 쏟아질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하여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한 영혼이 돌아오셨을 때 천군 천사와 함께 잔치를 벌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기쁨이 우리에게 쏟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이 사명이요, 남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일이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마태복음 4장 한 켠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에 우리의 눈을 돌리고자 합니다. 4장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하신 이후에, 바로 이후에 무엇을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일을 함께할, 이 복음 선포를 함께할 제자들을 찾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일을 혼자 감당하지 않으셨어요. 이 일을 함께 전할 사람들을 찾으셨고 그들을 세우셔서 함께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4장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복음 선포를 시작하셨다라는 말, 그리고 제자를 부르신 말, 그 뒤에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이 복음 선포하니까 기적이 일어났다, 치유가 일어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기적을 이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를, 이 복음을 선포할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너도 너와 같은 제자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 제자가 제자를 삼고, 그 제자의 제자가 또 제자를 삼고, 그 제자의 제자의 제자가 제자를 삼아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으셨다면 여러분 또한 새로운 제자를 삼으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를 삼는 이 일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멈춰질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6월 10일과 6월 17일 사이에 살고 있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제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세워가야 합니다. 우린 세상에 가서 외쳐야 합니다.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이 곧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복음을 외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또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표현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복된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좀 찬양을 부르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05장에 있는 찬양인데요, 이 온 세상 위하여라는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우리가 하나하나 또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만백성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까지, 이 죄중에 빠져 헤매는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을 받기까지 나는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허락하신다면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이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이 기쁜 소식, 내 안에 머물고 내 안에 가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말 주님이 원하신 대로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이 결단의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로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우리 시간 서신 자리에서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반드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새롭게 고백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헌신대 앞으로 나와주시고, 또 이 시간 주님, 제가 다시 한번 제자의 삶을 살기로 재다짐합니다. 이렇게 재헌신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또 이 시간 헌신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 서신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나에게 전해진 이 기쁜 소식을 내 안에 가둬두지 않고 내가 세상 가운데 전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함께 기도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직 이 결단이 서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 내 안에 이 구원의 기쁨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한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정말 나에게 주신 이 기쁨의 소식을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품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구원의 기쁨의 감격이 내 안에 차고 넘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가둬두지 아니하고 정말 이 기쁨의 소식, 정말 스스로 치유하는